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도 상당히 진전세로 접어들었고 이제 움츠렸던 경제활동도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가 다 힘든 이제 날을 지나가고 이게 희망의 터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활기차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슈가 되는 여러가지 기독교 교리나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마지막 시간입니다. 666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내일은 예고를 해드립니다. 종말론에 관해서 한 10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미처 학교에서 다 배우지 못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니 종말론 이야기 내일부터 하는 거 잘 듣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2006년 6월 6일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날이 나의 생일이었다거나 그날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짐승의 수에 대해 그 날짜가 야기했던 토론 때문에 그날을 기억한다. 독자들이 보다시피 2006년 6월 6일은 6번째 해, 6번째 달, 6번째 날이었다. 즉 666이었다. 성경적 종말론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주제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동일한가요? 적 그리스도는 한 명 이상인가요? 그는 과거의 역사적 인물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역사적 인물인가요? 적 그리스도는 인물인가요? 권력인가요? 아니면 운동인가요? 아니면 이들 모두의 혼합인가요? 종교개혁 이전과 당시에 반복해서 등장한 주제는 적 그리스도가 일반적으로 로마 가톨릭 혹은 구체적으로 교황직과 동일시 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앞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존 위클리프 14세기 후반입니다. 그는 어떤 특정 교황보다 교황 제도 자체를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 반대해 화형을 당한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 역시 위클리프의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그의 동료인 필립 멜라니톤을 포함해 영국 개혁가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청교도까지 사실상 모든 종교 개혁가가 적그리스도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일시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교황이라는 직분과 동일시했습니다. 장 칼뱅에 따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다니엘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왕국의 수령과 기수는 로마 교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 미래주의적인 관점을 수용한 이들은 이 짐승을 종말론적 혹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몇 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될 문자적 인물로 가리킵니다. 데이브 헌트가 한 다음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이 순간 지구란의 행성 어디엔가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기회를 엿보며 거의 틀림없이 살아있다. 이것이 진부한 선정주의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의 예언과 관련하여 작금의 사건들을 냉정히 판단할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그는 이미 원숙한 인물로 정치활동에 열심일 수 있고 심지어는 매일같이 모든 이의 입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존경받는 세계 지도자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헌트의 논평에 대해 내가 매우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설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언급된 이른바 짐승의 수가 의미하는 것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을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을 과거의 인물과 동일시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연대기적 견해에 따르면 이 숫자는 짐승의 생애 혹은 그의 왕국이 지속된 기간을 가리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를 연대기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했던 몇몇 사람이 있었다. 기원 후 1213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새로운 십자군 전쟁을 요구했다. 그의 생각에 마호메트교 즉 이슬람 세력은 666년 동안 지속될 운명이었고 당시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원전 311년의 셀레우코스와 기원 후 355년에 등장한 배교자 율리아누스 사이의 666년을 지칭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원 후 666년을 가리킨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그해 교황 비탈리아노가 모든 공중예배를 라틴어로 드리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학설에 따르면 이 숫자는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권력 혹은 왕국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필시 가장 대중적인 해석이면서 게마트리아라고 불린 고대의 관습을 그 기초로 한다. 게마트리아에 대해서는 과제를 드립니다. 조사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세요. 게마트리아는 그리스어인 게오마트리아로부터 왔는데 영어 단어 중 기하학을 뜻하는 지오메트리 역시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교도계와 유대교의 모두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관습은 알파벳 각 글자에 수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 첫 9개의 글자는 숫자 1부터 9까지를 상징하고 예를 들어 A는 1, B는 2, C는 3 등입니다. 다음 9개의 글자는 10부터 90까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J는 10, K는 20, L은 30 등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숫자 23을 쓰고자 했다면 그것은 KC, K는 20이고 C는 3이기 때문에 23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폼페이라는 고대 도시에서 발견된 다음의 낙서는 잘 알려지고 자주 인용되는 예가 됩니다. 나는 숫자가 545인 여인을 사랑한다. 이런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때 그녀의 이름의 첫 글자는 분명히 PH 500이고 MU는 40, 그 다음에 엡실론은 5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PHMU 엡실론, 이 끝자가 엡실론이었을 것이다. 이름이 545를 이렇게 풀어본 겁니다. 우리에게는 덜 중요하지만 이소푸세티즘이라고 불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단어나 이름의 수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둘 사이의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이소푸세티즘 중 한 가지는 역사가 스웨토니우스로부터 취한 한 구절에서 네로와 관련됩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새로운 계산, 네로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다. 라틴어로 제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네로라는 이름의 수적 가치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구절 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이름은 888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
예스오우수, 예스오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헬라어는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름의 그리스어 문자들을 합한 수이다. 이어 지적되는 것은 777이 온전함 혹은 완벽함을 상징하고 888은 완벽함 그 이상 곧 예수를 상징하며 따라서 666은 불안정함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아직 논의하지 않은 상징적 견해 아래로 포함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찰스 세뮤얼 스톰스는 1303 샘 스톤은 740 세뮤얼 스톰스는 1069 스톰스 박사는 684 이제 점점 가까워지네요. 샘 목사는 662 그리고 영어로 샘 목사는 665입니다. 거의 근접했습니다. 게마트리아를 그리스어 문자들과 함께 사용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666이라는 수적 가치를 갖는 세 가지 이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유안타스, 근데 이 유안타스가 누구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테이탄, 이것은 신들에 대항한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는 타이탄들이나 테이탄과 언어적 동격은 아니지만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테이노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집단으로 저항한 것으로 이해되는 로마 혹은 라틴 제국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 666으로 합산되는 무작위적인 제안들로서 아르누메 그리고 아르노스 아디코스 번역하면 불의한 어린 양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은 KSTGKNGO인데 여기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베스파시아누스에 이르는 로마 황제들의 그리스어 이름의 첫 글자들이 들어있습니다. K는 25, S는 200, T는 300, G는 3, K는 20, N은 50, G는 3, O는 70, 이퀄 666. 하지만 몇몇 비평가들 지적한 대로 오토와 비텔리우스를 빼고 갈바를 포함시킨 것은 순전히 임의적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배교적 종교 제도를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탈리카 에클레시아 혹은 이탈리아 교회가 666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추론에 대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제안을 했는데 루터라는 이름은 또 다른 형태의 주장인데 루터라나입니다. 이가 이름이 666임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삭소네이오스 즉 섹슨족을 가리킨다고 주장되는 단어 역시 루터를 지칭하고 666이라는 수적 가치를 갖습니다. 이 짐승을 유명한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하려는 두 가지 다른 시도는 마호메트를 지칭합니다. 이것과 보나파르티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임의적인 형태입니다. 이 둘도 666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틴어 문자들이 사용될 경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황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한 가지 칭호는 피카리우스 게네랄리스 데이 인 테리스입니다. 문제는 모든 라틴어 문자들의 수적 등가물들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소수 문자만이 계산될 수 있는데 이들의 합은 666이다. V는 5, I는 1, C는 100, I는 1, V는 5, L은 50,
I는 1, D는 500, I가 1, 그 다음에 I1, I1 이렇게 합쳐서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원 후 284년에서 305년 로마의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디오클레스 아우거스투스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경우 다음의 계산이 나온다. D는 500, I는 1, C는 100, L은 50, V는 5, V5, 즉 합이 666이다. 영어 문자들을 사용할 때는 다음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1. 만일 A는 100, B는 101, C는 102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대중적인 후보들 중 하나를 얻게 되는데 바로 히틀러입니다. H가 107, I 108, T 119, L 111, E 104, R 117로 합은 666이다. 2. 만일 A가 6, B가 12, C는 18이라면 우리는 키신저를 얻게 됩니다. K 66, I 54, S 114, S 114, I 54, N 84, G가 42, E 30, R이 108. 역시 합은 666이다. 3. 전 대통령 레이건의 이름과 가운데 이름 및 성, 로널드 윌슨 레이건의 글자 수가 각각 6, 곧 666이라는 사실을 지목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이 사람은 레이건이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을 때 자신의 집 주소를 666에서 668 성 클라우드가로 바꾸어야 했다는 사실 역시 지적했다. 레이건과 나는 생일이 같은데 2월 6일 내가 거짓 예언자이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4. 크레이그 키너는 귀여운 보라색 공룡 안에 들어있는 잠재적 로마 숫자들을 합했을 때 그것이 666이라는 합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5. 불쌍한 바니어, 미국 어린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5. 비록 그 이름이 666으로 합산되지는 못했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잠재적 후보로 지목된 적이 있는 또 다른 사람들로는 베니토 무솔리니, 아나르 사다트, 야세르 아르파트, 아야톨리 호메이니, 스페인 왕 후안 카를로스, 요한 바오로 2세, 사담 후세인, 무함마르 가다피, 미하일 고르바초프, 지미 카터, 그리고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말들인 거죠. 666에 맞추는 거죠. 히브리 문자를 사용할 경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로의 그리스어 이름 네론 카이자르는 1005라는 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자로 그의 이름은 666이 됩니다. 네론이라는 단어를 그것을 라틴어 형태인 네로에 준하도록 만들기 위해 마지막 문자인 n는 50을 생략할 경우 결과적으로 그 수는 616이 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그리스어 본문에 대한 어문을 설명해 줍니다. 이 견해의 주된 문제는 네로 카이자르라는 이름에서 케자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666이 아니라 676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보컴은 네로 통치 2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 문서에서처럼 그의 이름 철자가 실제 잘못 기록된 경우가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요한이 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그리스어를 하는 독자들에게 그리스어로 편지했고 이들이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을 주장하여 히브리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대답이 가능하다. 요한은 교회마다 적어도 얼마의 독자들 또는 청중들이 약간의 히브리어를 알았을 것으로 기대했을 수 있고 만일 요한에게 이름 수적 가치가 특별히 중요했다면 그는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중요성이 그리스어 문자보다는 히브리어 문자에 더 내재했을 것으로 기대했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짐승 티베리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히브리 문자로 옮겨졌을 때
666이라는 수적 등가를 나타낸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요한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라고 말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우리에게 짐승이라는 단어의 수가 또한 사람의 수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게마트리아는 네로가 짐승이라는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로가 짐승임을 입증한다. 네로 이름 자체는 그것의 수적 가치를 통해 네로가 다니엘이 예언한 종말론적 짐승임을 확인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견해는 상징적 견해입니다. 그레그 비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시록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숫자는 비유적 중요성을 갖고 어떤 영적 실제를 상징하며 문자적 게마트리아 계산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숫자는 모든 측면에서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원형적 인물로의 짐승을 지칭합니다. 세 자리의 6은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수인 7에 대한 대조에 불과하고 불완전함과 불충분함을 상징합니다. 777은 하나님의 수이고 666은 모든 숫자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세 자리의 6은 세 개의 7이라는 신적 삼위일체의 패러디입니다. 즉 이 짐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언하는 진리의 영을 흉내내고자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짐승을 확인해 주지 않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그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이 특정한 역사적 개인을 염두에 두었다면 왜 요한은 그리스어 안드로포스 란트로프 대신 안드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후자는 여성이나 아이 등과 대조되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전자는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물이나 천사에 반하는 부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포괄적인 것이 사용된 예로는 요한계시록 21장 17절도 참조하십시오. 또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인물을 염두에 두었다면 요한은 어떤 그리스로서는 티노스입니다. 사람 혹은 한 그리스로서는 베노스 사람을 사용하여 그것을 분명히 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징적 견해가 옳다면 나는 그렇다고 믿는 쪽이지만 우리는 그것은 사람의 순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것은 짐승으로 완벽히 예시되어 영원히 온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특성과 자질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서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는 내용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13장 16절, 17장 13장 16절, 17절, 14장 9절, 11절, 16장 2절, 19장 20절, 20장 4절에 등장합니다. 표가. 이 표를 받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낙인을 찍거나 문신을 새기는 고대의 관행을 암시한다고 믿습니다. 데이비드 오니는 후자의 몇 가지 목적을 나열했습니다. 고대 야만족들은 부족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방편으로 문신을 사용했다. 그리스인들은 주로 종들과 범죄자들을 벌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신을 사용했다. 이것은 수치와 수모의 표였다. 따라서 고대 의학 문서에서 문신의 제거 방식이 논의된 사실은 쉽게 설명된다. 문신은 소의 낙인을 찍는 것과 비슷하게 소유권의 표시였을 수도 있다. 많은 고대 종교에서 문신은 이방신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었다. 짐승의 표에 대한 배경을 성구함,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마와 손에 차고 다니는 성구함을 착용하는 유대 관습에서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구함은 성경의 구절이 든 가죽상자로서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신명기 6장 8절, 11장 18절,
마태복음 23장 5절과 비교하십시오. 왼팔이나 이마에 착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는 오른손에 새겨졌습니다. 표라는 단어가 계약서상 황제의 직인과 동전에 새겨진 로마 지배자의 두 상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표는 그것의 종교적 요구를 쫓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승인 도장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짐승의 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새겨지는 인의 마귀적 대응물이자 패러디라는 사실은 꽤나 분명합니다. 7장 3절로 8절, 14장 1절, 22장 4절을 참조하세요. 신자들에게 새겨진 인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이들에 대한 영적인 보호를 함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표와 사탄의 이름은 마귀에게 속하고 영벌을 받게 될 이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자에게 새겨진 이나 이름은 상징적이어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짐승의 표 역시 그를 따르는 자들의 충성과 그들에 대한 그의 소유권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이 표가 이마나 손에 새겨지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위에서 언급된 대로 이것이 왼팔이나 이마에 착용되었던 유대인들의 테필린 성감에 대한 마귀적 패러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마가 사람의 이념적 헌신을, 손이 그런 헌신의 실질적 성취 혹은 발현을 가리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제재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의 헌신 때문에 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다른 신약의 본문 히브리서 10장 34절, 로마서 15장 26절을 읽으세요.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나는 독자들에게 미래의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손이나 머리로 컴퓨터 칩을 집어넣는다거나 문자 그대로 문신을 새겨 넣는다는 환상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의 신용카드나 주민등록 번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항하고 핍박하는 세력에 대한 믿지 않는 세상의 헌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각한 숫자로 즐기는 재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는 다음 내용으로 이 설교 마무리하려고 한다. 누가 내게 이것을 보내주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편지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666.0000 고정밀 짐승의 수, 0.666 밀리 짐승의 수, 6 다음이 뭐였죠? 금발 짐승의 수. 금발 녀석은 백치미가 있다는 편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1-666 짐승의 지역번호, 00666 짐승의 우편번호, 665.95달러 짐승의 소비자가, 699.25달러 5%의 주 판매세가 포함된 짐승의 가격,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769.95달러 모든 부대용품과 교체 영혼이 포함된 짐승의 가격, 656.66달러 짐승의 대형마트 가격, 646.66달러 짐승의 다음주 대형마트 가격, 필립스 666 짐승의 휘발유, 필립스 666은 유명한 에너지 회사 이름입니다. 666 노선 짐승의 길, 666F 짐승을 굽기 위한 오븐 온도, 666K 짐승의 노후 계획, 666mg 짐승의 최소 일일 권장량, 6.66% 지옥국립은행 제일 짐승의 5년 CD금리.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워드 6.66 짐승의 워드 프로세서, i66686 짐승의 CPU, 666i 짐승의 BMW, DSM-666 짐승에 대한 진단 통계 안내 책자,
668 짐승의 옆집 이웃, 667 소수 짐승, 999 오스트레일리아 짐승, 뭐 이런 등등, 이건 다 외국에서 만들어낸 말들인데, 그냥 666 개념에서 파생된 웃자고 만들어낸 말로 생각하시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66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해석하는 데 조심할 것은,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생에 살고 있을 때에는 수건을 쓴 얼굴로 희미하게 알 뿐이지,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면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정확히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그냥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다가 영생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